동일한 신앙 고백 공동체를 세우다 느헤미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많이 들어보셨죠? 주제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 공동체의 건립입니다.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그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공동체 안의 리더십, 개개인의 헌신과 또한 연합으로 그 프로젝트는 속도를 내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난관에 부닥치기도 했죠. 느헤미야 5장 말씀이 그중 하나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들립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절규하며 항의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더욱 피부에 와닿습니다. 절규합니다. 항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먹을 게 없다. 두 번째, 먹기 위해 밭, 포도원, 집 등이 저당 잡혔다. 세 번째, 세금을 내야 해서 또 대출받았다. 네 번째, 결국 밭과 포도원을 팔았고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았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아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도 그랬지만 구약 시대가 그랬습니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서도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의 위기의 심각성이 정말로 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심각성인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소위 기득권층 그리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공동체 안에 위화감이 격화되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긴장감이 맴돌고 있죠. 이것은 공사 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빨리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성벽 재건만 안 했어도 이런 기류가 공동체 안에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방해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사탄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진짜를 가짜로 여기게 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게 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소비된 시간은 52일입니다. 그렇죠.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사태는 성벽 재건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미 흉년 상태였습니다. 삶 자체가 그냥 바닥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웃 민족과의 거래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외롭게 고립된 유다 백성이었다는 거죠. 진짜 얘기는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가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성벽 벽돌을 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 재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니까 그동안 너무나도 잘해왔습니다.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 잡고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때는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어마어마했죠. 우리는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기세가 하늘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리더 느헤미야의 격려를 한번 보십시오. 4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불과 며칠 전에 귀족들, 민장들, 일반 백성들의 동일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후반부를 보면은 주체가 우리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보니까 갈라졌습니다. 돈의 눈먼 자들이 기회만 노리고 있죠.
굶주린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배가 찬 자들입니다. 이런 말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대표적으로 고리대금으로 형제살을 파먹습니다. 자매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죠. 돈이라는 탐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이러한 잔인함은 사실 교회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잠시 초대교회로 가보도록 할게요. 370년경에 가이사랴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식량난이 일어났습니다. 역경도 돌았습니다. 굶주린 자들은 할 수 없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교부였던 바실루스라는 사람은 굶주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굶주린 사람의 고통은 인간이 경험하는 매우 괴로운 최고의 고통이다. 동의하십니까? 굶어 죽는 것은 다른 어떤 죽음보다 더 처참하며 그 처참함의 전형은 이렇다라고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시장에 데려가서 팔면 남은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굶주림은 가장 참담한 죽음으로 위협한다. 굶어 죽는 것과 부성의 사이의 투쟁을 보라. 이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아이를 먼저 팔까? 상인이 가장 좋아할 녀석은 누구일까?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 자녀를 보며 걔를 팔면 우리 식구가 먹을 수가 있겠지. 누구를 갖다 팔면 가장 큰 돈을 받을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극심한 양극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교부는 재난할 때 정말 힘들게 사는 이때를 이용해서 부의 축적의 기회로 삼는 부자들을 그들의 오만한 착대를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부자들의 야망, 탐욕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를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라는 것을 닫으셨고 형제 간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경작지가 말랐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1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250년경입니다. 당시 황제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내세웁니다. 사실 기독교 말살 정책은 주후 60년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250년경에 다다라서 최고에 이르게 됩니다. 제사법을 이용합니다. 로마 제국이 지정한 신에게 반드시 제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일종의 확인증을 지니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게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죠. 당시에 나는 이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는 청원서를 올린 것이 그런 청원서의 일부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칙령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헌주를 부었고 거룩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알렉산더 아일마일에 사는 72세, 오른손 눈썹 위에 상처가 있는 사타부스의 아들 누구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짜가 많이 생겼습니다. 가짜 교회가 생깁니다. 가짜 주교, 가짜 목회자가 생깁니다. 당연히 가짜 제사가 드려집니다. 가짜 확인증을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교회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제국과 타협합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은 돈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 들어오는 헌물들, 그것이 현금이 됐던 물건이 됐던 간에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는
교회의 수입의 통로가 되었고 거짓 교회들은 부를 계속 축적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주교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담임 목사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교 한 명이 있었고 46명의 사제, 부목사 정도입니다. 7명의 부제, 7명의 부부제, 전도사님들 되겠지요. 42명의 의복 담당자, 52명의 퇴마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낭독자, 문지기 등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약 200여 명이 됩니다. 매우 큰 기업가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교회는, 거짓 교회는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주교들의 배교에 대하여서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인들을 격려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주교들이 성직을 포기하고 교인들을 버리고 담당 교구를 떠났으며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기만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고리 대금업에 종사했다. 쭉쭉쭉쭉 나온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뭐였나요? 고리 대금업에 종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제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구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즉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정받는 수단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제를 정말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사회가 이 정도였으니 중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기독교 교회에서를 연구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벌어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죄가, 회개가, 회복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벽제로 프로젝트 겉은 그럴싸하게 갖춰지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안은 점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죠. 그 원인을 보니 성벽 제거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메마름에서 비롯된 기근이었습니다. 지금껏 형제, 자매, 아내, 자식을 위하여서 싸우고 성벽을 올렸는데 이제 그 누구를 위해 싸우며 그 누구를 위해서 성벽을 올리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눈물만 흐르고 절규와 탄식뿐입니다. 반면에 돈의 눈먼 자들은 형제, 자매의 절규와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공동체의 성벽을 견고히 세우는 중인데 공동체의 정신, 사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으나 너무나도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분노합니다. 크게 노하였다. 백성들의 절규와 탄식을 듣고 이에 공감합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이 공감한 것들을 분노로 표출합니다. 여러분,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만 합니다. 동양 사고는 무엇이죠? 참는 거야. 참는 게 미덕이야. 참아 라고 가르칩니다. 반면 서양, 서구 인식은 그렇지 않죠. 분노해야 할 땐 반드시 분노하라 라고 오히려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탄받게 되죠. 그 예로 독일 교육에서 강조하는 학생의 핵심 역량 3가지 중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 교감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가르치고, 두 번째, 잘못된 것들에 저항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의함에 분노하는 능력을 가져라 라고 가르칩니다. 백성들과 소통하고 함께 분노함으로 그들의 마음의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것들 리더십들에게 저항합니다. 7절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은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기득권층이라 불리는 귀족들, 민장들 역시 성벽 재건에 헌신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지금껏 그들의 헌신을 싸잡아서 백지화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수고하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 소중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혈기를 앞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게 싹도 자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오직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눈 감읍시다. 이번만 눈 감읍시다. 그래서 건강한 필지 중 하나인 치리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체 카톡에 정혜연 서약씨 이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그 내용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폰으로 막 확대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주걸 한번 봐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5번째, 교회 7위 징계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이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데 먼저 귀족들,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형제에게 이제를 취한다 라고 꾸짖습니다. 말씀에 정통했던 느헤미야는 분명히 성경의 기록대로 그들을 훈계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기록합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도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 기록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동족을 대상으로 한 높은 이자 받는 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대회를 개최하겠다 선언합니다. 일반 백성과 귀족들과 민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과 불의, 불신 그 모든 것들을 뿌리 뽑겠다라는 신념을 드러내고 있죠.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여기에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토록 바라던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허다했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해방을 맛보았다. 두 번째, 당시 행정 관료들은 주변 민족 가운데 노예로 잡혀있는 유다 사람들을 돈을 지불하여 노예 상태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형제를 이방인의 손에 다시 팔아 넘기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에는 과장이나 왜곡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팩트 체크하고 있죠. 절대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정말 고상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정말 창피하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정말 창피하다. 이방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저들 봐라. 그렇게 고국 가고 싶어 하더니 지들끼리 싸우고 대부업하고 야 동족을 노예로 팔아먹고 있네. 이 말을 들어봅시다. 왜 욕하고 왜 조롱할까? 여기 기회를 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의 인간, 심지어 무능력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통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멈추면 됩니다.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고백 그대로 나는 천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빗나간 주인의식 버리자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오늘이라도 당장 돌려보내라 명령합니다. 오늘이죠. 내일이면 좋을 텐데 하루 이자 좀 더 받으면 좋을 텐데
한 달이면 더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바로 반응합니다.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12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보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느헤미야의 특유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MBTI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성격 유형으로 보니까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졌습니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 있는 ENTJ형, ENTJ형 혹시 있으십니까? 불도저 같이 추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프로젝트라도 반드시 시작하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반드시 끝을 보게 되죠. 약점이라면 성숙하지 못하면 독재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표에서 걸림돌이나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내다 버립니다. 쓸모없어. 다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누구도 버릴 수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리더들을 불러 말씀으로 훈계합니다. 그들에게 변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결국 맹세를 이끌어냅니다. 이제 귀족들과 민정들의 맹세는 단순히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의 맹세가 아니라 제사장을 불렀잖아요. 이는 곧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이 그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ENTJ형 아닙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털다, 옷장을 턴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터는 거 이것이 아니라 세게 흔든 걸 말합니다. 완전히 털려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회중이 아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은 약속한 대로 다 이행합니다. 느헤미야 5장 시작과 함께 긴급하게 들렸던 원망의 부르짖음, 절규, 탄식이 꾸짖음과 침묵을 통과하더니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찬양의 소리로 변화했습니다. 다시금 공동체가 성벽 재건할 동력을 회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에 등장한 내부의 적은 표면적으로는 흉년으로 인한 굶주림, 고리대금으로 인한 삶의 피폐함 같았지만 결국 본질은 사랑 없음, 사랑 실종입니다. 성벽 재건으로 보여주신 신앙 공동체의 세운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완성한다 한들 그 안에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 노예로 다 팔린다면 그 안에 누가 거하겠습니까? 희생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대내외적인 문제들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가 내부적인 문제로 홍역을 앓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너무도 따가워서 정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2017년 12월이죠. 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으며 오늘 정예연 세움식을 거행합니다. 이 짧은 역사 가운데에 제가 1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것 역시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이유가 됩니다. 정예연이 뭘까? 정예연이 무엇일까? 저 역시도 많이 고민하고 여러 문헌들을 막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도교회가 지향하는 정연이 뭔가
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질문이 생겼고 그 답은 너무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4월 15일 설교 말씀 가운데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이란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로 다짐하고 내 평생 교회로 살아가기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고 그 신앙 고백을 교회가 진지하게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하고 보람찬 숙제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몇 년 전 계신 목사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목사님이 교회 개척과 공동체 비전에 대해서 나누셨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런저런 막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소통, 공감, 연대 다 들어보셨죠? 소통, 공감, 연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막 설명해 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제가 써먹었습니다. 청년부 담당할 때에 교회 주보에다가 소통, 공감, 연대하는 땡땡땡 청년부 이런 공동체 주보에다 막 사용했거든요. 실제로 설교도 하고 소통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함께 연대하십시오, 하나로 뭉쳐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중요한 키를 하나 빼먹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미련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 키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소통, 공감, 연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신음을 듣고 그들과 소통하며 공감했습니다. 민장들과 기족들에게 분노했지만 결국 이는 하나로 연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었느냐? 느헤미야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 말을 반복하면서 민장들을 꾸짖게 되고 이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제가 이걸 못 봤었어요. 형제자매가 서로 소통하는 것, 공감하는 것, 연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략되어 버리면 그냥 교제의 장일 뿐입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제7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연합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는 곳에서 그의 교회를 모든 일에 참여한다. 교회는 분명 성도들의 교제요 모임입니다. 이때 교제라는 것은 그저 재미있게 잘 지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함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공감하십시오.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손잡고 의지할 것이 정말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다 뿌리쳐내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신앙 고백 공동체를, 교회를 세움의 시작이며 그 뿌리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한 공동체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